그 주변 마을과 다락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토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다. 아멘. 역대상 7장 20절부터 29절까지 본문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34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만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20절에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자,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죠. 따라서 야곱의 손자가 되기도 합니다. 에브라임도 그 므낫세와 함께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장자의권,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대를 잇는 아들의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집에 살지 못하고 애굽에서 살았고 또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자랐던 아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아들들, 애굽에서 자란 이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도 야곱의 후손으로 받아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므낫세는 첫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총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면 에브라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에브라임 둘째였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교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애굽에서 태어난 자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므낫세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달랐다라는 거죠. 히브리 사람과는 달랐던 이방인의 모습들로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 복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백성 아닌 자를 백성 삼아 주시는 분이시며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은 이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라나게 하시며 마침내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출생이나 신분, 어떤 능력에 상관없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 따라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땅, 그 가나안 땅, 그 온전한 하나님의 땅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쉬지도 않으시고 멈추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 나라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땅이라고 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받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나라의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시오니 그것들을 우리가 다 마다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케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함께 두 아들이었는데 총회 두 아들이 모두 다 이제 이름이 기록되면서 총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래서 에브라임의 그 이름의 뜻을 사전을 통해서 살펴보면 두 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배의 땅을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한 아들을 통해서 이 장자의 명분이 이어지는데 요셉의 두 아들, 두 명 다 지파 안으로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사전적 의미로는 두 배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아들이 죽는 사건이 하나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21절에 보면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랏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 다른 것을 행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범죄 또는 죄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범죄, 죄악에 대한 대가를 자손이 끊기는 것으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은혜를 받았던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 들어왔던 에브라임은 그 아들에 대한 징벌에 대한 대가로 아들을 더 이상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다. 자, 재앙을 받아서 부리아 이걸 이제 재앙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본보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에브라임이 애굽에서 자랐던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지파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하나의 증거, 본보기였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이제 삶 가운데 두 아들을 잃어서 더 이상 아들 낳을 수 없는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아들을 얻게 되는 것. 자, 이렇게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범죄와 악행과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렸는데 자, 그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치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다시 밑빠진 독을 다시 물로 채워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그 이름의 뜻을 그 언어와 같은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열매가 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는 자. 자, 이것이 에브라임의 이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을 이제 늘 묵상하거나 또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대표적인 특징이 야곱이 오른손으로 그를 축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 할아버지한테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기를 원했죠. 그런데 야곱은 원래 오른쪽으로 므낫세를 축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나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들이었던 요셉이 아버지 손이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므낫세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제 물었더니 야곱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을 갖고 므낫세 갖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에브라임은 오른쪽으로 이제 안수하여서 축복하였던 사실 때문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큰 자의 개념, 작은 자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 큰 자는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할 때 이걸 크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빛을 내는 것, 귀한 하나님께서 본이 되어 주도록 하여서 그 모양과 형상을 통해 어떤 의도를 가르치게 되는 역할을 하는 자를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작은 자,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큰 자가 됐죠. 원래 큰 자는 순서대로는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아우가 동생이 작은 자가 될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말하는 크다의 개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모형이나 예표가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큰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둘째로 태어나 자랐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났는데 쓰임을 받은 자로 나타난 자가 이 바로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 족보를 쭉 따라가시다 보면 27절에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큰 활약을 했던 자였습니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가 나타나는지 이 지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브라임을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면 사람의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 누리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선교를 많이 하는 이제 나라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를 원하셨고 큰 나라,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이 세거나 물질로 넉넉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지자로 이제 불러서 사용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에브라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백성이 아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들이 아는 자였는데 아들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셔서 주의 영광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